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사장의 내용은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겪는 이런 그 과정들을 누가는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상의 제목은 사역에 대한 실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제목은 예수는 왜 인류를 구원하나? 이 말을 한 이유는, 인류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쓴 이유는 지금 이것을 기록한 대상이 헬라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인류 자체도 이 누가가 이거를 쓸 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고, 그 인류에 대한 구원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것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계획은, 어떤 분들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고자 했던, 창세전 인간이 타락도 하기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인류의 그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를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은 물론 출발점에 있어서 요셉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셉의 위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도 거기에 표현되고 있고 마리아의 족보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는 거,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의 타락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기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리고 아담 이후에 노아, 이 노아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노아 시대 때 아담은 아담,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 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세계로 확장되는 그 역사의 출발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대상으로 했고,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의 족보가 이제 소개가 되고 그 뒤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 때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인류가 번성되고
확장되고 영토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모든 인류 구원에 대한 근거예요. 근본적인 근거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이미 아담, 노아 때 인류에 대한 구원의 단초가 이미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 이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혈통을 따로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세계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도 이미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이룰 수 있다는 이방 구원에 대한 개연성을 여기에서 미리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민으로서의 그런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뭔가, 이것이 이제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4장으로부터 명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제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굳이 나중에 보면은 본문에서 마귀가 이리 오라 그러고 뭐 주겠다 그러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그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굳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방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해필이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것이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시험 받고 이제 4장 시작할 때부터 마귀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다실 때는 귀신 들린 자들, 마귀의 대상들에 대해 사람이 막 쫓아내고 명령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고향에서의 배척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당신은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당신이 책임지고 밝혀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한 세 가지의 질문들을 안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중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광야, 요단강 옆에 있는 여기서 세례를 받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주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서 2년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이제, 그리고 나머지 유대 땅에서 몇 개월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이 전부 다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의 행적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거기에서 이제 율법에 관해서 담론하고 토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범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비범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의식을 치르고 올라올 때 성령의 비둘기 형상, 그 다음에 성부의 음성.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음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한 토론도 하고 모든 백성의 정결의식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사하고 성령과 성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사역한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유대인의 한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 여기 요단강 옆에 여기 광야입니다. 세례 받고 바로 위에 전부 광야지요. 그쪽은. 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험을 이제 받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는데 누구에게? 성령에서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건 뭐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기 이전까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할 때 계속해서 성령이 등장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굳이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받아 승리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 이거 사단에 대해서 뭐 사단, 마귀, 귀신 뭐 같은 다 범주고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급수가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단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거 사단을 이제 뱀으로 표현을 했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내다. 무당들이 뭐 굿하거나 주술사들이 주술을 베풀 때 입에서 쉬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뱀이라고 하는 용어가 단어가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주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그러니까 일반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죠. 그 뱀에 대한 히브리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유래는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주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는 거.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일반적으로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에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게 사단은 유혹의 귀재입니다. 귀재.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단이 강교하다, 가장 강교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교라고 하는 뜻은 2장 25절 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았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벌거벗었다는 말과 사단을 강교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유혹하는 데 귀재이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니까 거짓말 잘하고 남을 유혹하는데 최고의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뱀, 옛뱀,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아담 창조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이 뱀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그 강교성을 가지고 주문을 속삭이는 것처럼 강교성을 가지고 거짓으로 유혹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 말이 여기에서 왜 나오는가? 처음에 유혹을 할 때 여자에게 먼저 사단이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고 거짓을 하는 거죠. 요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여자가 그걸 먹고는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남자도 똑같이 그 열매를 먹고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왜 먼저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고 누가는 그 예수의 족보에 있어서 마리아 아버지를 거기에다가 등장을 시켰는가? 이거는 여자라는 것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게 형벌을 내릴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와죠. 최초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도 누구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된다는 것이 3장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또 누구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다 굴복시키고, 그런데 마지막에 발꿈치를 물려서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범죄했으므로 여자의 후손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단수를 씁니다. 그 여자에게서 출생하게 되는 그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해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사단에게 내린 형벌,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잉태될 때 당연히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죠. 근데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를 정복하게 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된 그것을 이미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처녀 잉태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는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3장 14절에 나오죠. 15절에 여기에 나오고 14절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지난번도 얘기했죠. 저주를 배로 다닌다는 것은 배로 이렇게 땅바닥을 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뱀은 그런 파충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로 다닌다는 것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는 것은 저주를 뿜는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뿜고 옮기겨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즉 이 흙으로 시작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완전히 피조 세계를 저주로 지배하며 이 피조 세계를 관장하는 통치자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타락 이후로부터는 이 마귀가 3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세계를 저주를 뿜으면서 지배하는 그런 권세자로 이미 등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으면은 누구부터 정복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영역 안에 있지요. 그게 인자 예수예요.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 시험은 승리가 확정된 시험이라고 이미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40일 동안 이제 완전히 날수를 다 해가지고 굶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굶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완전하게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가둔다. 이것도 완전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의 날수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했다. 이것도 완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다? 아주 완전한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허술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전개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이 완전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다 그걸 증명해 준다면은 여기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인간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완전한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요건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광야 시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제 먹음직하다. 이 하와가 유혹을 당할 때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시키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완전한 시험으로서 먹는 것으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죠. 보리떡 2개, 5병 2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수천 명을 다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완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시험하는 40일의 금식한 상태에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 왜? 그 시험, 마귀의 교활한 유혹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해 주기 위한 그런 시험에서 완벽하게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뭔가? 또 예수를 이끌고 누가? 마귀가 예수를 끌고 다녀.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음직한 거, 두 번째는 보암직한 거,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안목, 눈으로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속에 대한 그런 욕구, 욕망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바로 이 하와와 남편 아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은 이생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랑.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이 높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네 손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실세고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지 네가 지금 저주를 뿜고 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해서 네가 통치자가 아니다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극복해 나가시는 예수의 섭리가, 예수의 사역이 이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교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세상 권세를 저주를 뿜고 다니던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으뜸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땅의 세계를 예수가 바로 완전히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대표자요, 인류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 통치자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굴욕적일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내가 인간 예수다, 인자다 이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적인 인물로 먼저 입증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세례도 받고 예수는 바로 마귀가 지배했던 이 가운데 있는 한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넉넉히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시험이었지만은 완전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완전한 통치권자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유대인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시험을 받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또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이제 이 갈릴리 지역 여기로 이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 왜 칭송을 받는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갈릴리 쪽으로 먼저 발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가는데 주의 성령이 그걸 이제 왜 내가 성령에 이끌려 갔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자, 당신이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왜 성령에 이끌렸는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대로 지금 하나의 그 성경의 예언을 지금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전파하시는 거, 기름을 부었으니까 일단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자,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가 구약 이사야서에 보니까 성령이 기름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시는 일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먼 자, 가난한 자, 뭐 눌린 자들에게 결국은 자유를 선포한다. 다시 말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에 이끌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베푸는 혜택이 바로 뭔가? 자유에 대한 선포라 이 말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구원 얻은 자들이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계속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었고,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금 나사렛 지역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라. 30 청년이 회당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왔는데 바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뭐란 말이야? 라고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에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해를 선포했다?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50년 만에 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의 날, 즐거운 날. 50년 만에 오는 그 희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즐거운 날인가? 자기의 집과 토지를 저당 잡았다면은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날이고, 내가 만약에 뭘 사고를 쳐가지고 잘못돼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면은 그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의 해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베푸는 이것은 언제 베푼다? 신년에 베푼다. 베푸는 내용이 바로 뭔가? 그들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다는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있으면서 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는 다 그를 주목하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가 자기 몸부터 고쳐야 그게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날 보고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그라고 한다면은 여기 고향 땅에서 한번 표적을 행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고향 땅에서 표적 안 행합니다. 행해봤자 다 배척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시면서 하는 말이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었다. 이 과부가 누굽니까? 시돈 땅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표적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그 혜택을 주지 않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먹는 표적을 거기에서 혜택을 보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느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예요? 예? 지금 은혜의 해에 자유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엘리사처럼 이방인에게 바로 이 놀라운 자유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갔다.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형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고향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고향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 유대인들로서는 기겁을 할 소리죠. 저게 뭔데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네가 뭔데 이방인들에게 그런 선포를 한다고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질문이 나왔죠. 예수는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나?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배척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이 갈릴리 이방 사람들의 본토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척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단초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래서 나는 이방 땅으로 가서 이제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방인 복음 선포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 뭔가? 고향에서 배척당한 거예요.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배척당한다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면은 여기서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단초가
자기 고향 땅에서 배척당해서 정말 국가 내란죄로 처형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밀침을 당하게 되었지만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막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군중이 있는데 예수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죽여요? 가만 놔둬요? 왜 그럽니까? 왜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사. 성령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는 자요, 성령은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사단은 저주의 아이콘이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완전한 시험을 이기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자기 고향 땅에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죽게 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로 지나게 되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 죽지 않고 당당히 거기를 걸어 나오시면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로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고향에서 배척당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뭔가? 사단 권세인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얘기해,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너희하고 상관이 있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귀신을 먼저 쫓아내면서 그 귀신의 입에서 당신은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4장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 뭔가? 첫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저주로 장악하고 있던 이 사단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그리고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거 다 여기 나와요. 노아 시대에 이미 복음의 세계화가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면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뭔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단 권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게 나와 4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마지막에 귀신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받던 인자 예수는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되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사단 권세를 제압하시니까 그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기 시작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도 증거하지만 성령이 증거하고 성부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피조세계를 저주로 덮었던 사단 권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그걸 왜 전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조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던 이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역사를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단 권세를 제압하고 치유 권세를 보여주면서 당신에게만이 진정한 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전의 계획일 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 세상 나라가 완전히 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것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들이 깎고 다듬은 돌이 아니고 그냥 원석이에요. 그 원석이 나와서 다니엘 시대에 봤던 그 신상이 있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뭐 금, 은, 동, 놋 이렇게 괴물처럼 생긴 그 신상을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완전히 쳐서 부러뜨리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신상은 바로 뒤에 나타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에 대한 형상이며 상징인데 그걸 한 돌이 나와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때 한 돌이 파괴시켜버리고 35절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우상을 친 그 돌이 로마의 권세를 장악해버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완전히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통치권을 확립해 주었고 고향에서 배척당함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을 쫓아내시면서 사단으로 하여금 당신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세계를 지배할 통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입증해주는 이런 역사가 이제 사장을 통해서 시험받고 배척받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들이
바로 정말 이 역사선상에서 발생한 진정한 사실로서 그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사단 권세를 제압하고 이 세계, 저주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출생한 인간 예수는 누구나 알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지기가 힘들지만 이미 누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선상에서 활동하고 사역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입술을 통해서 확고하게 증명되었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런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이런 예수가 내 인생의 좌표가 돼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안도하고 자유를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